감사하고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보에는 지난주에 제목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오늘은 구원과 변화 그리고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 날씨도 조금 한불 꺾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금주에 제가 좀 사진을 찍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늘 카메라 앞에 서면은 잘생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뭐 착각은 자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커피점에 갔더니 사진 작가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사무실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찍으면은 좀 자유롭게 찍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분과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어쨌든 역시나 다름없이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굳더라고요. 눈에 힘을 주라고 그러는데 눈에 힘을 어떻게 주는 건지 모르고요. 이게 좀 떠면서 눈에 힘을 주면서 부드럽게 하라는데 전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 장을 찍는 가운데 그나마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은 한 사진을 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래요. 사모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사모님도 같이 사진을 찍으래요. 그래서 이제 저 멀리서 걸어놓은 걸 한 3번, 4번 이렇게 찍으셨는데 사진이 너무나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너무 좋은데 우리 아내가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그 사진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농담입니다. 너무 좋게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오늘 11시 예배에 나오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강대서 가지고 사람 안 둘러보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만은 아직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좀 꺼냅니다. 없으실 때 해야지 있을 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직업군인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음성에 있는 꽃동네 아시죠? 예, 거기에 전문 사진 작가로 취업하셔서 한 20년 동안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사진을 찍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주 내려오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안에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천주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그리워서 개신교로 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가는 그 주간에 그분에게 사진을 찍어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시간을 좀 늦게 도착했더니 전도하신 분은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그냥 얼마나 역정을 내셨는지 교회 갈 정이 뚝 떨어지셨다고 그런 대화를 저와 격의 없이 소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그분하고 소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돼야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소통하다가 이분이 저와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셨는지 이번 주에 교회에 오시겠다고 11시에 오겠는데 그러면 단서를 특별히 안 달고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말씀으로 헤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라 예수 믿으라 이미 어릴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니까 학생회장까지 하셨으니까 다 아니까 구태여 그런 얘기할 것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면은
그냥 나머지 거는 자유스럽게 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분과의 일어난 일화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과 좋은 교류를 맺었다면 혹 약속 시간을 늦은 거는 그분이 잘못한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이 왜 늦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죄송하지만은 포부어도 너무 심하게 포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래미가 뚝 떨어지셨다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니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무슨 다른 방안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자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쟁취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와 2부 사이에 학생회가 오늘 이제 내년에 가는 것 때문에 차를 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하고 중간에 제가 한번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가니까 좀 이렇게 길을 피해 주신다고 옆으로 이렇게 통로를 피하시다가, 우리 교회 1층에 나가는 통로에 보면은 우체구함이 있어요. 거기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속으로 너무 저를 위해서 피해주다가 받치셨으니까 좀 죄송한데, 그때 마침 그분의 아내가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여보 머리 받치지 마, 농담 삼아 그냥 하신 거예요. 그 아이도 머리에 용량이 딸리는데 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조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로 사실은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신 것 아는데 저도 이미 자꾸 용량이 딸려요. 그래서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 집사님에게 조용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꾸 용량이 딸리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떵떵거리다가 지옥 가서 끝나는 인생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자다,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러면은 이런 축복받고 행복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인도에 가면은 여러분 겐자스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그 강은 가보지 않았지만 너무나 오염으로, 그래서 더러운 강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도시에서 오는 오폐수가 그냥 흘러간대요. 그게 다 안 돼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겐자스 강이 호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들 거기 가서 모욕하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나서 하고 제사를 지나 동물들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뗏목을 만들고 좀 돈이 있는 사람 배 위에다가 나무를 지어고 그 위에 시신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지르고는 강에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라앉지 않고 다 타면 다행인데 타도 문제죠. 그런데 타다 만 것들도 그냥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그 강에 가서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욕을 하면은 자신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적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함으로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얻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 제가 유치원 수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구주가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가 리모컨을 들었는데요, 이걸 뽕망치라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어린아이들 때리면 뽕뽕 소리 나는 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땅 때리셔. 그래 됐다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은 우리를 비판한 사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무 구원이 값싼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은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감히 예수를 비방할 수 없는 인간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별짓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작살내버린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구원으로서는 칭의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자,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은,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뭔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래요. 그 얘기는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다시 말하면은 이걸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사진작가분이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고 그분의 전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본인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전도해 주신 분이 없었는데 그분이 전도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약속 시간 조금 늦었다고 도에 지나치는 역정과 짜증 때문에 그분은 교회 가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에요.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첫 번째, 과거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마지막에 미래적인 구원은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입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변화의 과정을 참아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3단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변화의 과정을 참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볼게요. 뒷부분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한국교회에 구원론의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원론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쟁이 하는 집 보니 그렇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세면을 하고 나왔더니 우리 아내가 소파에서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큰일 났대요. 그리고 창피하대요. 그래서 뭐가 창피하고 뭐가 큰일 났나 그랬더니 어떤 교회가 지금 이제 분쟁 중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제가 두리뭉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분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복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난입해가지고 교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 마지막에 모욕을 부려가지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분쟁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다가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누워서 자기 춤 뱉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미 30년 이상 목회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얘기하고 어느 교회가 어떻다, 내가 여기서 큰소리 친들 뭐 할 거예요. 저도 이미 50대 마지막, 이제 내년이면 저도 60이 들어서는데 저도 기성세대예요. 동일한 책임이 있는 저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소수의 교회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가욕을 부려도 여러분 뭐 200세 사시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새롭게 정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김신조 씨라고 아시는 분, 여러분 연세 많으시면 다 아시겠죠? 제가 봤더니 1968년 1월 달에 청와대를 박살내겠다고 내려온 간첩입니다. 무장 간첩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어서, 저는 뭐 안 봤습니다. 어디에 목회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잖아요. 강원도 저 인제 쪽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한 60년대에 일어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부대에 제가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60년대에 제가 60년대 근무했다는 거 아니라 그 얘기를 안다는 얘기예요. 대대장이 새로 부임한 겁니다. 그런데 전역한 사람이 토끼를 들고 관사를 들어가서 일가족을 다 살해했어요. 근데 이제 군복무 중에
자신과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부임한 거예요. 전혀 자신과 관계없는 일가족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고재봉 씨라고. 고재봉? 뭐 어른들 얘기할 때 뭐 이렇게 가하디에 너가 고재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건 아니지만은 교도의 소서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셔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현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 정말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다 회개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되더라고. 오늘 제가 이것도 뭐 인터넷 다 이제 오르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세요. 되더라고 큰 도덕이라고 하는 조세영 씨. 이분이 교도소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일본 가가지고 여러분 그 벌은 뭐 못 준다고 또 그 짓 하다 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소속된 교단에서 면직 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가 아니다. 그리고 출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세형 씨라고 불러야 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에레파타에서 아내를 죄송합니다 개 끌듯이 끌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를 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예요. 내 신앙의 안일과 나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나 그거예요. 사건 사고가 쳐서 어떻게 메시파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와 유사한 일들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결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깨어서 정말 신앙의 대장부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예전에는 다이어트를 여자분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실패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운동해야 건강한 거죠. 근데 운동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실패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인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운동해서 좀 살 좀 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었던 옷을 제가 이렇게 잠궈 봤습니다. 이걸 넉넉하게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너무 간하죠. 저도 운동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된 삶을 살려면은요, 운동을 예를 들면은요,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운동에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매일 뒤에 여기 가자고 매일 그래요. 그러면 피곤하다 뭐하다 계속 핑계대서 이제는 요즘은 우리 집사람 얘기도 안 해요. 어제 저녁에도 뭐 이제 주일학교 교사선생님 수고했다고 이제 회식하는 거기 장소 가서 맛있게 먹어서 원래는 저 가가지고 몇 잔은 먹고 올라고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다가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많이 먹었다고 우리 산책 가자고 그러는데 여보 나 피곤해.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떤 것들을 넘었으면은 여러분 그게 운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저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어느 단계에 들었으면 신앙생활 내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공, 출세, 야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적 아름다움에 목숨을 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형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야망에 얽매여 사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9.9%의 복음화율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20%의 복음화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해서요, 세 번째로는 좀 짧게 해야 돼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는 거예요. 변화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필은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썼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그 삶의 목적이 성공과 출세와 야망이 아니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저는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이에요. 두 말씀을 드림으로 마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과 출세, 야망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위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삶의 여정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참아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